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요. 만원경을 가지고 하나 봐야 되고요. 또 현미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만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땡기는 거예요. 현미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가 원어를 쓰고 70인역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봐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요새 보면은 1g 가지고 180m를 뺀대요. 섬유 1g 가지고. 그것을 180수래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덕분에 그런 옷을 샀잖아요. 180수. 그러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 옷이 좋은 옷이에요. 보니까. 이 성경도 보면은 그렇게 내용이 많아요. 풀어야 될 내용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할 때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가지고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두 제자는 낙심이 돼가지고 슬픈 기색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이런 데서 이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을 못 느낍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을 잘 못 느껴요. 또 힘들어도 말씀을 못 들어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겠다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얘기하니까요. 더 달달 볶습니다. 멸치 볶듯이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을 준비해서 오셔야 되냐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떨쳐버리고 교회 오셔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오시면 본문을 좀 한번 좀 열어보시면 좋겠지. 그래서 자세히 이제 또 보시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어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셨다는 뜻이 뭐예요? 소유가 되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요. 세상에 이렇게 내용이 깊구나. 막 풀어도 계속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주일날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셨다. 그 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누가 구원하셨어요?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사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주의 산업. 주의 산업이에요. 주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의 산업이에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그리스도를 임명하여 세상에 보내셨어요.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의 영으로 큰 구원을 알리셨어요. 다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을 알리시고 적용하셨다. 물과 피, 성령은 셋이 하나라고 했어요. 증언한다고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쯤에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쯤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그렇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적용하시는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잘 들으세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물과 피를 증언하셔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성령님도 진리요.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성부, 성자, 성령님 진리십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을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적용하셨어요. 알리셨습니다. 알리셨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으며 또 그 다음에 청원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처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하고 주변으로 넘어갑니다. 자녀로.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 다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28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반석이 누구요? 구원자예요. 반석이 누구라고요? 구원자입니다. 반석 쫓아가면 예수님 등장해요. 구원이 나오고.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이든지 본문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고 이해하고 듣고 실천해야 돼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지성소에 가장 성소에 머리 드는 부분이 어디라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어디예요? 속죄소.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집니다. 피가 뿌려져요. 그래서 내 죄의 권세에서도 자유하고 밖에서의 죄의 권세, 사건 사고에서도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치고 들어오든 사울이 치고 들어오든 그게 다 사망 권세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자, 다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손자. 이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손자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언약 공식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언약 공식이에요. 언약 백성. 그리고 그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 줄로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그리스도를 임명하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그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성경을 볼 때 현미경적인 시각과 만원경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당기니까 여기 구원하시며 소조가 나요. 소조라니까 또 소주 생각하시면 안 돼. 소조가 뭐예요? 구원하다, 도와주다, 해방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그 말씀이 어디에 써 있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건강해야 되고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오늘 내가 죽더라도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죄에서 구원받으면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내가 죽어도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분이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어떤 권사님 조카 되시는 분이 들어가셨는데 아니 세상에 통장에 10억이 있더래. 10억 있더래. 10억. 그럼 10억 가지고 오늘 죽었어요. 그럼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잘 깨달으시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당장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오늘 본문에 28장 끝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됐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이라고요? 죄에서 구원이라고요.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들어가니까 이 밑에 창문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관주를 창문이라고 했어요. 창문이 몇 개 있는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창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환기가 잘 되겠죠? 환기가 잘 돼요. 아주 신선한 바람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통풍도 좋고 전망도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전망도 좋고 볼 것도 많고 그야말로 뷰가 좋아. 뷰가 어디 카페 같은데 보면은 바닷가에 카페가 있지 산속 그냥 첩첩 산중에 카페 있지 않아요. 뭐 어쩌다 있는 것도 있어요. 뭐 풍경이 좋으니까. 근데 대부분 바닷가에 있으면 바다하고 산하고 인접한 데가 카페 있죠. 그게 뭐예요? 풍경이 좋아서 써 있는 거예요. 풍경이 좋으니까 거기다 자리를 잡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제가 이게 창문이라고 그랬어요. 관주를. 그래서 이렇게 다시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이 구원한다는 내용을 70인역을 타고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그 아들에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이라고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의 실체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죄가 죄 때문에 아파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죄의 결과 때문에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요. 그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답이 없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이 중요해요, 안 해요? 그래서 다윗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본 부활, 어제 설교 제목이었어요. 다윗의 왕위. 열왕기상 2장 4절,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이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셔서. 뭐 주기 맞는 거 이렇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제자들은 뭐가 통해요? 또 보세요.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해놓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관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천사가 말했으니까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킨 것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라고 일부러 기획한 것은 자 보세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요. 그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신다 했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아래 산다 했어요? 어디 아래요?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 아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죄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뭐예요? 죄와 싸워야지. 옆집 아줌마랑 싸우고 저 시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뭐 칼부림하고 그런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죄스러운 것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연약한 것이 있으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내가 주일날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면요. 그 전략을 짜셔야 돼요. 전략을 짜셔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약해. 거짓에 약하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미운 감정이 약해. 그러면 그걸 전략을 짜셔야 돼요. 하나님 1, 2, 3, 4, 5, 6, 7, 8, 9십. 무슨 부부 십계명 무슨 뭐 많더만요. 무슨 십계명 쳐보면요. 뭐 십계명 무슨 관계 십계명 많아. 무슨 저 이단들도 많고 말이죠. 저 김일성이도 훈계 십계명이 있어. 제가 볼 때는요. 10가지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가지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 구주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주가 되시는 분이나. 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뭐라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요. 죄에서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구원이에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죄에서 구원받으면 뭐까지 찾아와요? 건강까지 찾아오고요.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면 건강이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살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어. 살 길을 완벽하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장 25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나단도 성경이 없어요. 갓도 성경이 없어요. 사무엘은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시편만큼 길지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 또 보세요. 간주를 통해 또 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1절이 관주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포가 막 찾아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았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일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했어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증거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전도해야 돼. 그러면 담배 피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담배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막 옆에 사람은 흉봐. 그러다 갑자기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막 내가 너무 막 억장이 무너가지고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데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더 안 돼.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종합예술이에요. 또 볼게요. 오늘 이것만 봐도 다 못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절대로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정죄는 어디서 받는다 했어요? 정죄의 자리는 지옥입니다. 지옥 갈 일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제가 만약에 가르치면 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대신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통제 안 될 때 아파야 돼요. 요새는 아프지도 않아. 가만히 보면. 아파하지도 않아. 느낌도 없어. 자, 사도행전 3장 26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렇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복 주시려고요. 복. 그런데 이 복 보니까 위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이 복을 7가지 복이라 있어요. 다시요. 구속, 죄사함, 의롭게 되어지는 것, 또 뭐예요? 양자되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영생, 천국. 7가지요. 이 복이에요.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인생 완전히 터나는 거예요.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악함이 어디 가운데 있었느냐? 옛사람 가운데 있었어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버리라고 했어요. 오늘 새벽 기도하시면서 버리실 수 있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늘 한 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뒷부분 지금 앞에만 다뤘어요. 앞에만.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한 번 더 볼게요.